오늘 함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오직 말씀으로 라는 소망을 가지고 1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4주 동안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약 3주 4주 동안은 이 오직 말씀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 소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루말 통독과 다루말 암송을 도전합니다. 다루말이라는 것은 달고 오묘한 말씀의 줄임말이고 소리나는 대로 읽은 이 발음입니다. 그냥 만든 겁니다. 다루말, 암송, 다루말, 통독 뭔가 붙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붙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고 오묘한 말씀의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다루말이라고 해서 암송하고 통독할 텐데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달고 오묘하다면 늘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기쁘게 읽고 계시죠? 네. 두 분만요? 자, 다루말 암송 통독 잘하고 계시죠? 앞뒤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암송 통독 잘합시다. 이 동기부여를 하셔서 잘 읽고 하셔서 1년을 잘 하신 다음에 통독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 통독하신 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예 전당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이 통독하신 분들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질 거니까 열심히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해서 읽기를 즐겨하면 좋은데 대부분 성경을 처음 접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수많은 조사 결과가 그것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성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성경을 읽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4번 정도 이 다루말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 여러분과 한 번만 더 귀찮겠지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달고 오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알게 모르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공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자, 역사적 증거들에 의하면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24년도 지금부터 약 2500년,
3,500년 전 정도에 쓰인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말로 표현해서 3,500년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일부에도 그렇고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3,500년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문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석조차도 세울 수 없던 시대라는 것이죠. 따지자면 우리나라 단기가 약 4,000년에서 4,000 몇백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랑 우리나라 단군님이 일할 때랑 이 시기가 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시기라는 것이죠. 그만큼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축구, 이 새벽에 하고 밤에 하는 나라의 축구를 왜 우리가 토트넘을 응원할까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토트넘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디를 응원했죠? 그렇습니다. 맨유를 응원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박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구 반대편에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운동 경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안쓰럽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애국심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모두를 생각할 때 성경이라는 것이 이만큼 시간이 떨어져 있고 우리와 이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는 다른 민족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읽기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언어도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쓴 소설, 유명한 소설을 우리가 읽으려 치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이것들을 헷갈리다 보니까 초장에 이 책을 덮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시공의 차이는 성경을 읽게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딱딱하고 어려워서 그 성경을 쉽게 재밌게 읽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읽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방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도 약 40여 명에 가깝습니다. 저자의 이 직업들도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다른 환경 속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내용 때문에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의 지식과 배움 없이 나 홀로 성경책을 읽노라면 헤매기 십상이고 금방 잠들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일이나 또 교회에서 열어지는 갖가지 성경 공부,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초 골격을 쌓고 줄기를 잡고 읽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것이 앞뒤의 내용과 이 저변의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는, 사람의 태도는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양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정말 깊은 이유를 저 마음속 깊이 마음을 열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열어놓고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밑에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중요성과 이 빈도수를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인문학과 사회학과 출신이라서 이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친구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 목사인데 너 만약에 목사니까 신이 있다는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네가 믿는 신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되묻냐? 목사님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되묻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그걸 믿을게. 라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증명해낼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신념이요, 세상관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다라는 증거는 신이 계시다고 믿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무신론으로 신이 없다고 믿는 이 믿음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교회에서 쓰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것만 된다라는 이 고유성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입니다. 신뢰, 믿음 이런 단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신론으로 여기서는 유신론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유신론은 하나님을 있기로 믿는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기로 믿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 믿음 이 밑바탕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 행함을 가르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읽지 않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그럼 계속해서 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좀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때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빙성 혹은 역사성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AD 900년도에 발견된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마소라 텍스트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주전 BC 1500년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주후 900년까지는 약 1000년 동안 이 성경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성경이 이어져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발간할 때 초판 발행하고 2판, 3판, 50판씩 발행하면 이 책들이 수정도 되고 개적도 되고 개정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럼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변화되고 조작되고 그렇게 왜곡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후 900년 동안에 계속됐던 성경이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성경 역사적 증거들로 발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947년 3월에 한 베두인 목자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들을 가지고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양을 한참 치고 있는데 맹수가 공격을 해요. 맹수가 공격을 하니까 이 베두인 목자도 다윗처럼 돌을 가지고 맹수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쫓아내는지 그냥 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돌을 던져서 맹수를 쫓아내고 있는데 돌을 한참 던지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돌이 떨어지는 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쨍그랑 하고 말이죠. 근데 이 소리에 놀라서 맹수도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 후에 이 목자가 궁금해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 무엇이 있길래 소리가 나는 것인가 해서 그 동굴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동굴로 가봤더니,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여러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도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둥글둥글 말려있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를 살펴보니까 알지 못하는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야, 이거 귀한 건가 보다 하고선 골동상에 그걸 팔아버립니다. 근데 골동상도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아주 싼 값에 이것을 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이 글씨가 한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 귀한 것인 것 같기도 해서 골동상이 아는 여러 언어학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학자들을 불러서 그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그 문서가 주전 140년경에 에세네 학파가 사용하던 문서였던 것입니다. 에세네 학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문서들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꾸려서 경건한 삶을,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이 쿰란 공동체로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140년경부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더 잘 살아가게 되고 그들 나름대로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봉기하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파괴시켜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단하고 찾다가 찾아간 곳이 에세네 학파 이 동굴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문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로마의 파괴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문서들을 항아리에 다 넣어놓고 자기들 몸만 도망을 간 거죠. 몸만 도망을 가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건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1947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사회문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고고학적으로 1900년대 혹은 2000년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손꼽는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발견된 사회문서와 아까 말씀드렸던 마소라 텍스트를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차이가 났는지, 변화되고 왜곡되었는지를 말이죠. 근데 어떤 언어학자가 그리스 나처라는 이 두루마리 문서를 확인하러 들어갔던 박사가 이런 글을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구한 결과입니다. 천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서와 마소라 텍스트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비교해보면 16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66개의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10개는, 단어 중에서 17개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 10개는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철자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접속사였고 또 다른 3개는 추가된 단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 언어들이 왜곡되고 조작되지 않고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그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으니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뜻합니다. 오래된 시간을 지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쭉 이어왔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문서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신빙성뿐만이 아니라 역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들이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에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주변 강대국의 역사를 사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우린 역사적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
지금 한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지금 최수종이 나오는 거란, 그렇죠. 이게 다 역사적 바탕으로 지어진 드라마나 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왜 보고 우리의 감정을 이입합니까?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더 신뢰를 갖고 그것들을 재미있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역사를 써놓은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인간의 한 존재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더 감정을 이입하여서 내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이유만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소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죠.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록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자동화 기계처럼 그것이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해놓고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냥 끝까지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와 소통하셨고 그 소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통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다운돼 계시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그리고 어중간하게 맞히시면 맞췄다라고 혼자 쾌재를 좀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 난 몇 번인 것 같아? 물어보세요. 네. 좀 졸고 계신 분 있으니까 허벅지 좀 만져주시고, 네. 몇 번인 것 같아요? 무려 2000번입니다. 20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라는 단어가, 이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기록해 놓은 토론장 혹은 글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 역사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일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행동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을 때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인간의 좋은 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던 실수,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았던 실수, 그 실수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아들 이삭, 속임수로 가득했던 야곱, 아버지의 침상까지 범했던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할례를 행하고 한 민족을 몰살시켜버렸던 야곱의 아들들,
이런 모든 성경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자면 성경은 아마 등급으로 따지자면 잔인성, 폭력성, 음란성 해가지고 아마 19권 이상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 인간의 이 존재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약하고 우리도 그만큼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의인 가운데 살아남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바라는 자들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소통하시고자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너를 알며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만의 이야기, 내 개인적인 해석으로 그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동쪽으로 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오늘 서쪽으로 가서 이런 물건을 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이런 말씀은 이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쪽으로 너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너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한 가정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남편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고집만 내세운다면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본문만 골라 읽습니다. 성경은 균형 있는 책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읽어버려요. 제가 지금 읽은 게 이해가 가세요? 시편 1편 1절과 3절만 이어서 읽은 거죠.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떨어지고 분별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2절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냥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는 본문, 사랑이라는 본문, 정의라는 본문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읽으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중판 해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입장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내 입장으로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같은 것을 읽을 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의 입장을 제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향해서 담임 목사님, 저 일을 왜 나한테 저렇게 일을 시키시나? 담임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이 일을 시키시나? 내가 의롭고 나는 잘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는 위로가 되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큰 유익은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중판 해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어집니다. 세 번째 범하는 오류, 네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읽지 않고 너에게 주시는 이야기로만 읽는다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네 얘기잖아. 오늘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말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이렇게 네 얘기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내가 못 받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네 얘기라고 하면서 다 남에게 은혜도 줘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나와 말씀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이야기구나 하고 그 모든 은혜마저도 남에게 넘겨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섬김의 도를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잊어버려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 버릇하니까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정작 내 말씀으로 주실 때에도 내 이야기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천 년 전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기본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며 우리의 소통의 증거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셔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도구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암송과 통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소통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깨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여서 기쁨으로 묵상하여서 올바른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갇혀서 오리무중 살아갑니다.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2024년도에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일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서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2분부터 바로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